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거듭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스스로 하시옵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일으키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이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애물을 듣고 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로 나뉘고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로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구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구하로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리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심판의 개념에 대해서 의미적으로요, 그 정답적으로가 아니고 의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자가 할 수 있는 켈그마를 할 수 있는 한계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 한계가 풍성합니다. 이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이 범위들 결코 넘지 말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는 문제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못 나아가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멈추는 곳에 못 멈추고 넘어서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딱 멈추는 지점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는 지점을 아는 자가 뭔가 외치는 자예요. 이게 실제로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선지자나 사도나 오늘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많은 일들이 여기에 이제 위반되어 있죠. 나아가는 데까지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명하신 명령이고 나아가는 데까지 멈춰야 될,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허락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자, 이제 이 안에서 심판의 개념적 이해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살짝 의미적으로는요, 그리고 관념적으로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있으면 하나님을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이 개념에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무슨 제가 이야기를 했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무슨 체급이 맞아야 벌을 주고 하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면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적으로 진노 이렇게 나오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사해지시는 겁니까? 체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열받아갖고 벌을 준다.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체가 천벌인 거예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게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구태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타락한 세상에 거하고 생활하는 자체가 영화롭게 보일지라도 심판이에요. 그래서 왜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삽니까?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역설적으로 악한 자니까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땅이 지한테 딱 맞는 거죠. 아니 근데 또 믿는 자들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했을 때는 어떻게 또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셨겠죠. 근데 실제로 믿는 자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예는 없습니다. 믿는 듯 보이는 자들이 있죠.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자기 사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오면 항상 공허합니다. 제가 굉장히 그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실제로 뭐 제가 보다고 안 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데서 제가 뭐 굉장히 속으로 안에 분노가 있어요. 왜 어떻게 있는가 뭔가 모르게 불이 당하는 것 같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황금을 산처럼 쌓아두고요.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온갖 명예를 다 줬다 하더라도 그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 나하고 안 맞는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빨리 지나가는 삶이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이 땅에 가장 충실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거든. 외치는 자들이거든. 사도들이거든.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인종들이거든. 이 땅이 맞지도 않고 이 땅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이 땅을 가장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 어느 정도인가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하면서 없는 이웃도 만들어가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나라가 망하겠다 할 때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어떤 것들이 살펴볼 때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스라엘이 니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이미 부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당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가나안 땅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국 전쟁을 벌이느냐 했을 때 그 땅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게 된. 그 뭔가 하나님이 은혜가 떠나가면 그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소리야. 비참한 전쟁은 소용돌이 가고 모든 걸 다 뺏기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이게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아니고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총이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핵전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일반 은총이 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 구원 받습니까?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질서에 임한 은혜 때문이거든요. 왜 지구가 멸망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질서에 임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벗어나면 저절로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게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선악과의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선악과는 어떻는가 하면요. 같은 지점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중요한 글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또 어떻게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죠. 이 뭔가 한데 일관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공통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이야기, 이 공통체 있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자 지금 세상에 보는 놈들이 다 다릅니다. 뭐 한강이 노벨문학상 받았다 보는 평가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노벨문학상의 권위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죠. 박딜런한테도 뭐 노벨문학상 주고 또 보면 이 노벨문학상에 이상한 장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백인문학들, 미국까지는 안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그것 말고는 나머지 자기 민족에 대한 열등감을 표시할 때 주로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마르케스 옛날에 그 100년간의 고독, 어떤 것 때문에 다른가 하면 그 자기 이모하고 근친 상관에 빠지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남미 쪽에 있지 않습니까? 있었던 만약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막 말해서 마르크스 너무 오래돼가 읽은 지가 20대 때 초반에 읽어가지고 내가 마르크스 주인 하여튼 그 집안에 일들이란 말이죠. 그 집안 일인데 그 집안 일이 노벨문학상 받을 깜이나 됩니까? 그거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보면 이제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강이 좀 왜곡된 역사 가지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당연한 생각하고 그냥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이것만 가지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커바디스 내용 보세요. 그것도 그게 사실을 제 근거로 했지만 그거 다 뻥이잖아요. 그거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안에 베드로가 갖고 예수를 그때 만나가지고 어쩌고 자꾸 그 사실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커바디스 같이 위대한 작품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 그쳐서 뻥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노인과 바다 이런 거 보세요. 사실 작품으로서 무슨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안에 어떤 인형을 가지고 적었는가 했을 때, 노인과 바다를 봤을 때 이런 거거든요. 작품 준 거 중에서 인간 맨 마지막에 노인이 잠을 자는 그 꿈을 꾼단 말이에요. 다시 큰 고기 이제 잡았는데 다 뛰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고기한테. 그런데 또다시 큰 고기 꽂는 꿈을 줬는데 그래서 인간이 도전의식, 열정 이런 걸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 망상이잖아. 어차피 큰 고기 또 그 배로 잡아봤자 또다시 다 뜯기는데 큰 고기를 잡으려면 큰 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또 조그만 배 갖고 큰 고기 잡아봤자 뭡니까? 도박심이잖아. 또다시
그거는 도박이잖아, 도박. 예를 들면 평가한다고. 그런데 그건 한단 말이지. 근데 그대로 해밍웨이 인생관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인생관. 그가 이야기하는 막 수렵 조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그 파괴적인 인생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에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안에서 그 높게 평가되니까 해밍웨이 오히려 그 정신병동이 치료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높게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가 이거 다른데 우리가 자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는 자는 보는 게 단조로워진다. 근데 이 단조로운 게 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초월적인 겁니다. 정확한 진리를 볼 수 있는 진리는 딱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 길만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을 단조롭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볼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의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선악과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보는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보는 방향이 같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개념, 공동체의 개념을 합니다. 우리가 주례할 때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부부가 결혼할 때 부부는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고 걸어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떤 데가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들도 아는 거야.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마귀 새끼들도 알아요. 그런데 부부가 보는 방향이 달라요. 자기가 배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들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판단으로 듣는단 말입니다. 나는 돈이 좋아, 돈을 쳐다보는 거. 나는 명예가 좋아도 얘 명예 있어봤지만 돈을 다 깨트리더라. 뭐 이렇게 더 쳐다볼 수 있고, 아유, 돈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돈 받고 살아야지. 명예 있으면 돈 따라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것만 해도 벌써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조금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걸 보죠. 조금씩이라도 다른 걸 자꾸 쳐다보게 되거든요. 이게 무한대로 길을 쭉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만큼 정말로 0.0000mm, 1mm 차이가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보여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 조금 그 같은 방향을 쳐다볼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 그런데 어떤 건가요? 같은 방향을 쳐다볼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안에서 지적해주고 이끌어줘야 보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했을 때 들려야 보이는 거예요. 자, 조지정 어디 요 작품 딱 지금 저걸 반응이 들려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리는 자가 보이는데 들리는 것들이 다 달랐던 거예요. 선악과로 들었던 거는 들리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야,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들었어요. 그럼 똑같은 좋은 직장이라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달라요. 아유, 좋은 직장이 삼성인가 LG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는 시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 이것도 이제 틀린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개념인가?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개념인가? 그것이 다 다른 거예요. 요령 있게 해야 되는 건가? 무조건 파고들어야 되는가? 이 다 다른 거예요. 보는 시간. 이 들리는 게 다른 거예요. 왜 다릅니까? 들리는 것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럼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생겼을까요? 은혜 아니고는 인간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은혜잖아요. 어떤 은혜입니까? 조상으로부터 받아온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받은 거잖아. 우리한테 없는 게 생겼어요.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우리가 짐승과 다름없게 되죠. 언어라는 것도 그냥 교육, 위에서 해왔던 교육으로 이렇게 전달돼서 온 것도 들렸던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다 그래도 명예욕이라든지 재물욕이라든지 이것도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은혜예요. 그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은혜입니까? 선악과의 은혜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이선적 사유라게 들린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최초의 교육은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이전에는 인간 교육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최초의 교육을 갖다가 증명시켜 줄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인간이 그럼 최초의 언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인간이 타락된 인간의 언어는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그런데 선악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언어가 왜 이렇게 다양해졌습니까? 했을 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리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의미적으로 가면 이렇게 했죠.
자기의 뜻과 맞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된 개념들이겠죠. 선악과 능력이라는 게 일치성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본성을 건드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떠나니까 지 각자 찾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 언어를 찾아가고 세계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다는데 그냥 안 보여주면 흩으시는 거예요.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선악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개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다 무슨 기적적인 이야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맞겠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 개념적으로 어떤 때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으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멸하게끔 저주받았을 때 돼 있으니까 안 흩어서도 없던데 하나님께서 왜 쪽팔리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애들 삶에 어른이 와서 같이 삶부터도 쪽팔리는 건데 그 피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난잡한데 그 창조주께서 와셔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간섭해가지고 두지 않겠습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어떤가 하면 안에서 개념 하나님께서 떠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바벨탑 산 놈들 자기 언어가 다 달랐다. 이 개념들 들어가 있다. 그 지 언어 찾아가는 게 그건 뭐냐면 한 곳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 볼 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없습니다. 비슷한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비슷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한대의 길을 가다 보면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000분의 1 미크론 있지 않습니까? 몇 조분의 1 미크론이 차이라도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차이예요. 무한대분의 숫자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아무리 큰 숫자라도 제로지 않습니까? 무한대라는 가치 안에서는 아무리 큰 숫자라고 제로예요. 수학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몇 조분의 1 미크론 차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한대 차이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비슷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제압덩어리일 거예요. 낚시일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맨 마지막 지점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종말의 지점이죠. 끝까지가 그 무한대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배반했는가 했을 때 너희들이 조금 더 하나님 생각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은 무한대분의 1만 있었던 거예요. 그건 0이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틀린 신앙은 아유 그래도 이거 너무 엄격한 건 아니냐 이렇게 좀 믿고 저렇게 인정해줘야 될지 않겠느냐 했을 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한대 제로.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 불렀다 할 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제로인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내가 하나님을 천조 불렀는데요. 무한대분의 천조 제로예요. 무한대분의 청정 제로예요. 무한대분의 천해 제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로 개념이에요. 이제 이 개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보는 건 은혜인데요. 우리는 세상은 어떤 은혜를 입어버렸습니까? 세상이 저주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선악과의 능력하고 쳐다보면 그렇게 보는데 실제 하나님 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선행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캐리그만입니다. 내가 지금 왜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하는가 하면 이게 성경 전체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대신 다른 것들을 갖다가 전인적으로 유체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쳐다볼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는 때는 딱 바라보니까 아 A라는 거 틀렸구나 저는 맞구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딱딱 쳐다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은 내게도 틀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건 내게도 옳다고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그대로 보는 거죠.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뭐 저주를 받고 뭐 못되고 이렇게 불안해갖고 뭐 어떤 데 부적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왜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 있지 않습니까? 게임도 안 되는 거 손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 새끼를 왜 건드리게 해서 피조물인데 그건 무슨 게임이 되고 나중에 뭐 마개돈 전쟁에서 마귀하고 뭐 하나님하고 분홍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쪽팔리게 마귀하고 어떡해요? 그 붙들 같이 가셔야 붙든지 하지. 아니 창조주 격떨어지게 보다고 안 나시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 그냥 안에서 그 마귀 새끼는 있지 않습니까? 내나 뭐 다 천사의 선에서 딱 정리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은 무엇인가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안에서 그 안에 자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격렬하게 붙는 게 아니고 성내갖고 너 치워. 너 천당 딱딱 사역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뭐 쳐다보고 사역하시잖아요. 뭐 예수님이 전쟁터에 휘말릴 일이 없는 거예요. 와갖고야 심판하고 끝나면 야 너는 가. 무지개 초과용 끝나지 않지. 뭐, 그거는 끝. 야, 넌 천국가 끝. 이 이야기예요.
밑에서 뭐 아마겟돈 전쟁이야 뭐 중국이 적거리 쏘더니 뭐니 뭐 적거리 쏘도 뭐 나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이잖아. 그럼 무슨 게임이라도 그걸 갖다 들여가 뭐 666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공중에 그때 내가 뭐 재앙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재앙받으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견이 재앙받으면 그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거 재앙받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막 그래도 그 휴보 못 돼갖고 재앙받으면요 성도의 견이나 안 내주면 뭐 지옥 가는 거고 경관 인내지 않습니까? 휴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해가 뭐 견인이 없겠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받을 만큼 있지 않습니까? 받게 될 것이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인자이신 예수의 조건에 인자이신 예수는 우리 신앙의 모범 자입니다. 지금 뭔가 하면요. 목사로서의 조건이에요. 선지자로서의 조건이고 어떤 면에 사도로서의 조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인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의미적으로 첫 사도지요. 이걸 갖다 자, 인자는 사도를 거느린 자지만 사도의 서성, 사도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라고요? 선택하신 하나님과 선택받으신 인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죠. 자, 선택하신 하나님이요. 선택하신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 자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거든요. 이게 사도거든요. 그렇다면 누굴 봤습니까? 선택하신 하나님, 성자를 본 자가 누굽니까? 최초를 본 자가 인자겠죠. 이 사도의 개념을, 그래서 선지자 개념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 답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동등하시되 다른 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고 어떤 건 우상 숭배 없이 있지 않습니까?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피조되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피조물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이에요. 피조물이 자격이 없으면 희생제사의 자격이 없거든요. 피조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피조된 자의 자격을 갖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가 하면요. 피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라 신앙 모범을 삼는 것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이 땅에 신앙의 모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입니다. 자, 의미적으로 말하면 개떡 같은 소리예요. 아브라함 신앙 조상 사는 거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왜냐? 피조물로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근거를 삼으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모형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타이폴로지로서 그 안에서 간단 말이죠. 아이고 우리는 신앙의 바울이 신앙을 못 채웠죠. 그건 그 우상이에요. 그거 개떡 같은 소리야. 그러면 어떤 게 되는데 예수의 신앙 이런 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신앙의 모범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면 큰일 나거든. 이거 그건 신앙 모범의 신앙 대상이잖아. 근데 임자이신 예수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의 모범인데 필요된 것도 이렇게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십계명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딱 저 첫 계명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둘 번째,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부터 쭉 되지 않습니까? 또 넌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피조물을 가지고 신앙의 모범을 삼아버리면요. 이 자체가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큰일 나거든. 틀린 것 아닌 것 같아서 큰일 나는데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이라 해봤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려고 전인적으로 챙겨주십니까? 누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인자이신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로. 그러나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요. 문학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포함시켰을 때 가능하지.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될 수 있는 이거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틀린 말, 이제 문학적으로는 틀리지 않다 하다가 혹시나 하나님 잘못해갖고 기분 나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하나님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건 살짝 자기 피해가. 여기에 뭡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뺀질하게 해줍니다. 눈치도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딱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쫙 제껴놓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믿어야 되냐? 열심히 믿으니까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었던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열심히 믿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딱 변질하게 딱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오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누군지 아니까 인자이신 예수가 믿었다. 신앙이 몸을 사는 그 하나님을 딱 믿는 거고.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이 예수님까지 안 오고 우리가 본받으시면 더 좋죠. 왜냐하면 인자신 예수님이 오는 말은 하나님 믿어야 되는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복잡해졌거든. 단조롭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까지는 되는데 그런데 뭐 쓸데없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뭐 요한이 믿었던 하나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나중에 힘들어서 못 믿습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지금 막 2단 3단들이 막 나오죠. 사도가 아니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뜨고 뭐 교부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훌륭한 교부가 하는 대답 같은 소리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막 이상하게 황금송아지처럼 있지 않습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걸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보면 나는 아무리 예수님 공생에 찾아봐도 예수님 성격 좀 하나도 못 발견하는데 사람은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보면 나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하시고 성격 굉장히 더러우시고 나는 그래도 좀 참았다 이야기하는데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학벌도 있는 건 걔보다 학벌도 없어 심해서 그렇게 하다 난 박사기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조익시나 그러면서도 막 갖고 아니 조익시나 박사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학 총장 만나고 하면 근데 저 욕하고 싶어도 어떻게 참고 하는데 예수님 학벌 하나도 없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대학자들 만나갖고 야 이 새끼야 저는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돌아서셔야지. 저놈들도 무식하면 엄마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욕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배웠다는 인간이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같은 사람이 지금 만약에 학자들한테 욕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아이고, 저 배운 거 없는 저 무식한 거 저 3가지 마저 가자 할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배운 게 없잖아. 학벌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엄청나게 그런 거거든. 그건 한동성하기 쉬우지 마라.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19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보시는 이런 성부의 보시는 일과 지금 대조돼서 어떻게 대조돼서 나오는 것일 때요. 처음부터 보는 것이 아니고 성부의 이끌림에 의해서 보는 형태입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죠. 또 뭡니까? 선택, 택자이죠. 하나님 사역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도 단독적인 사역이다. 우리 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유 내가 성경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로 은혜 받았다고 칩시다. 이게 그럼 이 은혜 받은 게 자기 능력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7번의 임마누엘 설교 들었습니다. 온 인간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탁 오면 김병천 목사 뒤통수 딱 제대로 멋있게 한번 치고 갑니다. 은혜 받았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안에 그 은혜 받았던 거 거짓말입니까? 맞는 거지. 뭐로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리는 힘이 아니고 선악과가 이끌리는 힘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한테 맞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하고 맞았을 때 아유 좋아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지하고 틀렸을 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냐면 우리 교회 특징이 주로 가족들 다 나오는 게고 지원차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 새끼들도 걸리고 내 신랑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걸릴 기조가 쫙 있어요. 그래 이 김민철 목사 이게 저 들을만 하긴 한데 이거 맞으면 어떻습니까? 내 새끼 지우니까 이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기 앉아갖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심지어 우리 어머니까지도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떤 놈 꼭 그 김 목사 말이 틀렸다는 게 맞겠지만 꼭 그게 맞겠어. 왜냐하면 내가 맞으면 그 내 동생들이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 큰일 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바깥에는 돈이 없는데 이 교회에 가는 이야기거든. 반대 그 교회. 그 제도에 뭐 추천할 만한 거리가 그제 그 없나? 내가 볼 때 하나도 없다. 이 교회는 다니는데 아이 뭐 꼭 그렇느냐 뭐 심하지 않은 내 아들이라서 뭐 욕은 못하게 보지 그렇게 말 거야. 난 그건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없다. 그 목사한테 막 새끼지.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수용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정이 돼. 인정되는 수용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게 수용되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이 거의
어려운 게 아니거든. 진짜. 왜냐하면 세상 어떤 가치가 더 크냐? 그거다.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데 자 김민철 목사 말고는 최고급이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삼성에서 자 삼성역에 저거 본사 그거 사장 자리 줄 테니까 오라 하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동생 얼른 끌고 내 동생 올라가고 찾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크니까 거기보다는 조선술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 이거는 복음 이렇게 했는데 이건 땡길 뿐이지 무엇보다 못하는 게 생활표준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 강력하게 못 끊는 게 지금 세상 말하면 내 먹고 사는 것도 지금 처리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호구지책을 내가 마련해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직장 때리치우고 와가지고 의론적으로는요 여기 와서 노가다를 하더라도 여기 해야 돼요. 교회가 없다면 이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게 그렇게 쉽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히려 이걸 갖다가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미신적인 삶. 교회에서 이야기. 야, 저 기복신앙이야.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고 진짜 기복신앙이잖아. 무슨 순종적인 신앙인데 이건 이제 진짜 자기네들이 기복신앙이죠. 아, 기복신앙이야. 교회 없다고 그거 탁 가갖고 그 뭐 또 뭐 지하들이 한다고 홀라당 가가지고 기복신앙이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똑같을 겁니다. 정말로 이게 100% 받아들인다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새끼 지장도 그걸 놔두면 좋겠는가? 의미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하고요. 완전 순종하는 부분. 복음은요, 동의를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종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순종하다 보니까 그대로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꿀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장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막 나가시는가 하면요. 가장 뺀질하게 딱 자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질 좋게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이 길어지고 보세요. 얼마나 사역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야지 3년 만에 딱 죽거든. 이게 사도 바울도 뺀질하게 딱 하지 않습니까? 순종 딱 하고. 이 김명철 목사처럼 이게 우유부단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오래 산다고. 이게 제일 골병되는 거죠. 이거 지금, 그런데 어떤가 나도 사도발처럼 빨리 끝내고 도망가고 싶은데, 순교할 자리가 없어. 안 죽여줄 자리, 지금 뭐 이렇게 안 죽여주지 않습니까? 사도바울 때는 죽여주지. 그때 그 순교도 운이 좋아야 한다니까? 왜 일제시대만 되더라도 뭐 어떻게, 근데 일제시대 때도 순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반체제 인사가 돼야 죽이지. 하나님 전달한다고 안 죽여. 그게 가짜 순교들이야 다들요. 일본 놈들한테 하나님 뭐 이야기한다고 죽입니까? 옛날 그 기독교 중심으로 반체제가 중생되게 그래 죽인 거지. 근데 그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체제를 벗어나면 일제시대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주기철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옵니다. 딱 모아놨어요. 우리 순교, 자, 우리를 정복한 일본 하나님이 질서니까 순응합시다. 일본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죽지. 안 죽고 어떤가 하면 조신인들한테 돌마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게 기독교거든요. 이거 지금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지금 누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누가는 자기 전혀 로마 좋은 놈이라는 거예요. 로마는 괜찮아. 유대인들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바울도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로마인의 이방인에게 했던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로마 성향처럼 보일 것 아니야.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얼마나 열받겠어. 자,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민족에 숨겼다는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점령했던 일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수를 사랑합시다. 정말 안읍시다. 우리 일본의 통치를 갖다가 이해합시다. 이런 목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됐을 것 같으면 문 열을 수 있는 목표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 박수를 받았겠죠. 근데 기독교 복음은 그것 아닙니까? 복음하고 애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럼 이건 훨씬 더 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
기독적인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과연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 있죠.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이런 목회자 있을 것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다들 여기서 못겠지.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벌써 출발부터 엉터리인 거예요. 이게. 손양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안이 그 자살이지 다 도망갈 때 지 혼자 안동하고 버텼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양은 목사가 뭘 만듭니까? 그 가면서 북한군들 갖다 전달을 위해서 간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방공정신, 애국정신 보여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북한군들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같은 놈들아. 하면서 이거 아니잖아. 이게 무슨 그게 소리인데 개풀 같은 소리지. 개풀자 풀 뜯어먹는 소리. 바울은 한번 보세요. 로마인들을 끌어안는 사람이라 이래. 진짜 안에 전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갖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 한국에 와서 나 그 일본 국적 가졌어. 나 한국인이지만 일본 국적 가서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이것만 딱 생각하는데요. 과연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자 열심난 당원한테 가서 나 로마 국적 가졌어. 저 새끼 저거 할 것 아니에요.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이 안에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요. 자기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가 왜 로마 시민인가 밝히겠습니까? 로마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전달.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 김경철 목사는 죽을 데가 없어. 기껏 죽어가지고 우크라이나전에 몰래 참전하면 되겠구나. 그럼 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요? 복음을 전하고 죽을 때가 지금 없는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안 죽이는 그러면서 말하자 진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더니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죽을래도 죽을 때가 없어. 그러니까 땡이 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좀 건드리가 죽여줄 때도 없고 바울처럼 있지 않습니까? 죽여줄 때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죠. 순교 한파게 목이 잘리고 하면 얼마나 아프고 내 지금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 뜯어먹힐 때 아파도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딱 해갖고 그 순간만 딱 견디갖고 어쨌든 간에 재수 좋아가지고 그 급소 한 번만 딱 누리면 딱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럼 뭐 별거다. 이거 그 실제 뜯어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암치료할 때 고통 당해보니까 그 참을만 하더라고. 엄청 괴롭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 아무리 사자가 물어 뜯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BCG 맞을 때 괴로운 시간만큼 오래 되겠어요? 막 끝내봐서 한 5분 안에 끝내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 내가 했다니까. 근데 죽을 데가 없어. 실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떠나면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참 나에 비하면 진짜 팽칠하게 믿다고 그러구나. 그나마 나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게요. 40대 이전까지 온갖 방탕자의 생활 다 하다가 40대 이후에 정신 차려갖고 예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안에서 제대로 생활하려고 했을 때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끔찍하다. 내가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가 우리 유심히 삼는 나는 안 돌아가겠어. 시커먼 거 여기까지 잘 와. 이제 내일 주보다 안 이상한 보상인데 내가 왜 그것도 오래 사는데 가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예수님 또 내가 신학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차피 가짜는 못하고 진짜로 했을 때는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지내야 되나. 나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떤 놈 40대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 말하면 지금 내가 참 하나님 은혜가 임해갖고 한 60대 차게 해줬으면 더 감사했어요. 그런 거예요. 뭐 실제로 그것까지 괴롭잖아요. 하나님 믿는 시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배우를 받아도 괴롭습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서 그렇죠. 성도가 보이지 않는 목장 빛입니다. 각자 교회가 득세할 때에 처음에는 미칩니다. 나중에 무관심해지게 어째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걸면서 점점 인간관계를 끊어냅니다. 교제할 놈이 없으니까. 같이 있는 놈이 없으니까. 그런데 안에서 그래서 정예처럼 아주 고집스럽게
예수님처럼 12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도 알아. 가룟 유다도 알겠고 도마도 알겠고 이거 은천이들 알아. 이거 이제 굉장히 괴로워. 내가 볼 때 예수님 12명 와서 이렇게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 요한까지. 요한 뒤에 가고 이제 겨우된 거지. 누가 있었겠어요? 없다. 얼마나 깝깝하게 있습니까?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 괴로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책임만 지고 그 나라가 어디서 오죠? 실제 이런 개념. 그 생각보다.